우리 좌우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네. 성도님들, 저희가 지난 5주간 고난주간과 또 사순절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실패하신 것처럼, 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고 모든 소망은 끊어지고 절망의 끝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결코 무덤에서 끝나지 않았죠. 오늘 본문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제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15장의 내용이에요. 그 고린도 지역은요,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혼론적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영혼은 영원히 불멸하는데 육신은 부활한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문화에, 이런 사상에 휩쓸려서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육신은 악한 것인데 정말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셨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전서를 쓰며 특별히 15장에는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 사실임을, 부활은 확실히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형수의 사형틀에 불과할 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라는 윤리나 도덕 종교로 전락해버릴 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죽으신 그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확증됨을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부분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부활이 결코 꾸며낸 이야기 또는 신화, 환상이 아님을 선포하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부활은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증거해요. 특별히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이었다라고 증언해요. 그리고 이어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게바에게,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도
대다수는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증언했어요.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고요. 그런 증인들이 그렇게 많았고, 특히나 그 누구보다 바울이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부활이 어찌 거짓이겠느냐.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는 믿음은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부정할 수 없는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부활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땠다고요?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육신의 부활을 의심하고 또 그렇게 부활을 증언하면 조롱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12절부터 19절 말씀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선포해요. 먼저는 이렇게 확실한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 그렇다면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헛것이에요. 그런데 믿음도 헛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억울한 누명써 죽은 죽으심에 불과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 또 우리가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도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죠. 바울의 고백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에요. 저만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불쌍하신 분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외침은요, 역설적이게도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것,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가장 불쌍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것입니다. 왜요? 부활은 사실이니까. 그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복분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 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위대한 부활의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해요. 잠자는 자들의 어떤 열매요? 첫 열매. 그런데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이 표현 안에는 그 구속사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구약의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레위기 23장 5절에 첫째 날 엿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말씀하시죠. 유월절이 어떤 날이었죠?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이 유월 되어 넘어갈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유월절 때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그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초실절의 규례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이 안식일 이튿날 유월절 다음에 오는 초실절에 그 다음 날 바로 주일 새벽이 돼요. 그때 첫 열매를 드리는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무덤에 머무시다가 안식 다음날, 안식 후 다음날, 안식 이튿날, 오늘날로는 주일의 새벽에 첫 이사를 바치는 그 초실절의 날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첫 열매를 바치며 앞으로 드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6월 이후에 그 초실절에 드린 첫 열매 드리는 날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심은 우리도 그분께 젖붙임 받은 우리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임을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확증하여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게 구약의 그 절기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20절에서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에 또 부활이 없다 하는 것에 속고 있는 그것에 대해 정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난 뒤에 그것을 단번에 끊어내는 반전의 선포를 해요. 20절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어떻게 시작해요? 20절이 그러나 이제, 바로 지금, 이제 확실히 라는 뜻인데 시간적인 흐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모든 가정들을 깨뜨리고 부활의 역사적이고 명확한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삶에 이제는 역사하는 그 현실로 이제는 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 상황. 그러나 이제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것이 되었다.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삶에서 이제는 부활을 믿는 삶으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와 확증을 하셨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죽음과 절망은 끝나고 생명의 현실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삶이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반전되었음을 선포하는 표현이 그러나 이제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그러나 이제 생명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가운데 소망의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해요.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실패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과거와 문제는 이미 십자가의 끝이 났고 바로 지금 오늘 현실 속에 생명의 부활이 시작되었어요. 과거의 절망적인 상황은 완전히 끝이 났고 지금 여기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러나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은혜들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죄와 절망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고 그러나 이제 생명과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모든 상황이 예수님의 죽으심 같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 안에 결코 구원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염려 속에 문제 속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2절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생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22절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삶을 얻으리라 되어 있어요. 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표현은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스스로 삶을 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다. 살아내게 하신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요, 오늘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현재적인 능력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연로하여 육신의 쇠약함을 느낄 때가 우리가 있어요.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절망과 막막함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과 순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부활의 약속과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그 약속을 믿으시고 누리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원해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나의 실패와 질병과 고난과 문제가 결코 내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이제 주님은 문제를 여시고 해결하시며, 그러나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18세기 유럽에 영적인 침체기를 깨웠던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은요, 본래 동유럽의 모라비아 지역, 현재 체코에 살았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극심한 종교적인 박해를 받다 보니 견디다 못해 믿음을 지키려고 정든 고향을 떠나 독일의, 정말 낯선 이방 땅 독일의 헤르원트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가요. 도망을 가요. 그곳에 온 가난하고 상처받은 피난민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이들이 모라비아 지역에서 왔기에 그들이 주축이 되었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예요. 박해를 피해 도망친 난민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고향을 떠났고 그 신앙의 고백대로 그곳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냐면 그들이 무려 100년 동안이나 하루 24시간을 멈추지 않는 연속되는 기도 운동을 이어갔대요. 그리고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럽을 영적 침체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귀한 공동체 역할을 감당했대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모진 핍박 속에서도 복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강력했는지,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성도들이 죽으면 그렇게 함께 공동의 무덤에 묻을 때 우리는 거기를 공동묘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불렀대요. 무슨 의미냐면 성도의 죽음이 그렇게 허무하게 썩어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밭에 심겨지는 귀한 생명의 씨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절 새벽이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음은 그들에게 공포가 아니라 소망이에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다시 피어날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은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삶은 오늘 어떠할까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온전한 부활의 소망과 약속을 붙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원합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는 우리도 모라비아 교도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이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질병과 늙어감 앞에 절망하며 탄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실패 앞에, 문제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절망과 탄식 가운데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선포하며 예수의 생명을 나누고 상처받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낙심받는 영혼들을 삶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날 새로운 일들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삶, 그것이 부활의 약속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부활의 약속은요, 그러나 이제 어제까지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러한 삶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라는 약속이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 약속과 소망이 됩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얻었고, 모든 문제 가운데 있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을 붙잡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였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과 소망이 되신 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과 그러나 이제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도 또 믿음의 삶에 승리하시게 되는 주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원합니다. 또 하루 열심히 사시면 밤에 잠잘 때 정말 너무 힘들고 지쳐 잠자리에 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힘들었고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이 밤을 자고 나면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음으로 우리 삶에 닥쳐오는 그 문제들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는 이 문제로 인해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모든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음으로, 그러나 이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부활이 없다 하고 우리 삶이 절망과 문제 가운데 끝날 것처럼 속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바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나 이제 우리 삶에 행하실 크시고 놀라우신 일들이 있는 줄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소망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